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요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일만은 아니죠. 바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품어왔던 생각인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고민은 더욱더 크고 또한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대상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또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러한 고민이 크고 깊어져 가는 것은 바로 제가 제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힌트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먼저 우리가 잠깐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열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본 것은 아니고 환한 빛과 그리고 분명한 음성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은 하늘을 향해 외쳐댑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이신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너는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바로 바울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울에게는 급진적인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그동안 내가 알고 이해했던 대로 자신을 신이라고 크게 착각했던 한 미치광이나 선동가가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한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겠구나.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그 자신을 핍박하는 바로 눈의 가시와도 같은 나를 오히려 택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바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 즉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죽어 순교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그토록 어려워하는가? 왜 연말만 되면 모든 것을 항상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가? 또한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메말라 가는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한 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춤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이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통해 그 답을 찾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해야 할 업무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또 때로는 재테크나 취미 활동, 또 사람 만나는 일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흔적과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냉랭해져 왔고, 또 그럼으로써 감사와 찬양 대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사명에 대한 기대와 설렘 대신에 부담감과 또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해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과 감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정작 그 길은 어떻습니까? 마냥 안락하고 형통하기만 한, 모두가 정말 열심히 열광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울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가 더 부유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소위 말하는 출세가도를 그가 달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세상 말로 정말 꼬였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갖 수고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또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매를 40대 다 때리지 않고 한 대를 감한 것은 만약 한 대를 더 때렸다가는 정말 바울이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채찍과 돌로 맞고, 또 3번이나 탄 배가 파선을 당하고, 또 여러 번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그리고 사람들의 위험을 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따라간 신앙의 길은 전혀 멋있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궁색하고 보잘것없이 여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하면 되게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만약 그 시대의 바울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아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죠. 장로님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투옥과 환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나면 그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면 제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알려주시네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싹 바꿔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즉 바울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그 투옥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정말 철인과도 같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 저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위협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것을 알고 똑같이 따라한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저의 고민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에도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진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독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바울과 바울 일행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아소라는 지역까지 약 30에서 40km 되는 그 거리를 서로 따로따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나는 그곳까지 혼자 가겠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일행들에게 나는 혼자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 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이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조심히 오십시오 하고 냉큼 먼저 출발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만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바울이 사역의 말미라서 이미 노쇠하여서 어쩌면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혼자서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 자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혼자 걸어가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주변 일행들에게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굳이 혼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기를 원했을까? 왜 편한 방법을 다 놔두고 그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여러 번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은 뒤가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고, 또 만약 폭풍우와 같은 그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자신이 그것을 잘 완수할 힘과 능력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서 뚜벅뚜벅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의 욕심입니까? 또 하나님,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저에게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힘과 용기 그리고 담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에 바로 저는 저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육신과 우리 본성이 원하는 그 편안함, 안락함, 안정,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는 사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와 깊은 만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바울의 모습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놀랐습니다. 먼저 그는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면, 그러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면 여러분 또다시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저 웃기만 하시네요. 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는 노방전도 못하겠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곧바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바울은 참으로 겸손하고 또 명예욕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 사람들은 신이다, 제우스다 라고 소리칩니다. 자, 만약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줘야 된다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더 오버하면서 설교도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어필하고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황을 보고 대노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또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일을 했습니다. 즉 바울은 충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욕심과 욕망을 거부하며 그저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원래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역이 조금만 더 힘들면 당장에 내려놓고 싶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뭔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이러한 공동체의 소중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인간의 끈질긴 욕망과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한 길 주님 따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님과의 풍성하고 깊은 만남, 교제의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또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난을 직면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려는 명예욕을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대면, 그리고 독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정말 속이 깊고 진중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명예욕, 또 무언가를 더 자꾸만 소유하려는 물욕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진한 만남과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홀로 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자신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줄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홀로 뚜벅뚜벅 걸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릴스 보는 시간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고 진한 만남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공예배 말고,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말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